8장 짧은 그림으로 하나님 그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군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자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정결함을 입은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격한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지금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주여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수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선 집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말년에 더욱 강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 집사님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눈이 밝아지고 그 위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군사님 우리 요집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육신이 더 강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소영 군사님도 하나님 샘을 쉬고 그 속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선하고 복된 일을 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한수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랑의 형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육신이 새롭게 치유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약한 모든 정권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 신실하신 내 주 아버지여라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함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글이 있고 수많은 외침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사 이 말씀에 우리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예수님의 지상사역 탄생 순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자녀가 좀 큰 성공을 하였을 때 혹은 아픈 몸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을 때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놓고 말씀드리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복음 하지만은 복음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할 때가 있고 누가 물어볼 때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았죠. 뒤에 잠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출발점이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셋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뭐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이렇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닌데 성경을 아주 축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이전에도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1920년대 출생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하시는 말씀이 연세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거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저도 비슷한 모습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사람이 입으로 떼서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느끼고 상대방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안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솔직히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뭐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그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어쩌고 이제는 어설프게 할 타임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해야 될 그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세상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다 이렇게 그도 차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하면 할수록 미스터리에 빠지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답을 못 찾는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여기에는 이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믿게 돼요. 아멘. 물론 그게 조금 다르게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도 나오는데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죠? 전화를 해도 아버지 전데요, 엄마는요. 이게 제 전화의 멘트 전부였어요. 참 이게 그 오래 연세 높으신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이게 요즘 세대같이 아빠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버지 하나님 때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놨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이 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는데 얼마든지 부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다정다감하고 우리와 친밀도가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마지막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복음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상대방 집안도 모르고 상대방이 뭐가 좋아하는지 뭘 관심 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어디서 공부했는지 또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연애한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를 하고 예수님은 또 연애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형님 형님이에요. 그죠? 바로 그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를 그 자기 백성을 그에게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죠? 직접 지어 주시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두 가지를 합해서 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다려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 참 인간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에 장차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부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음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기다려집니다. 빨리 저 악한 놈들을 빨리 싸그리 다 뭉개버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임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이 그런 속에 빨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는 그 말씀,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세 부분을 놓고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을 만나서 아담의 땡콩 한 대 딱 아담이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만나면 땡콩 한 대 딱 때려 야 니 왜 그 과일을 먹었어 하고 물을 긁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을 만나고 싶어요. 그중 또 이 요셉을 만나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깊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이 요셉, 신약 성경 요셉은 또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요셉처럼 행동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교회 제가 늘 자주 강조했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상한 걸 가지고 이상하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또 엉뚱한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세워 나온 게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 또 악한 사람들과 대적하고 우리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로 그 모습이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금세기에 와서도 이런 말을 해요. 전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여성의 월경 어떠고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 여성의 뭐 월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거 무조건 100% 듣지 마세요.
그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저는요. 성령으로 잉태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 그게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이 생기면 모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 조금 듣기가 이상하다. 저 새로운 사실이다. 여성의 잉태설, 성령의 잉태설 뭐 하는데 여성의 원리인가 뭐 저저 하면은 저거는 목사님 그랬죠. 저 무조건 아니다. 100% 그냥 잘라버려라.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아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분이 없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자, 부부간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시고 동일한 시험을 받게 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그치지 않고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조금도 흠도 점도 없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에서 나신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 하면 엄마가 아들 낳았다는 그 개념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에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기서 나신 예수님도 무험하시고 거룩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인간의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탄생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바로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연애 기간에도 서로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은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지난번 말씀드린 레위기서에서 너희들이 저 광야에 가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 일회성이었습니다. 단 일회성인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다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법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만 돼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완벽한 그 참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참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선명 그 통일교에서요 뭐 참 아버지,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가정, 이 참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도 100%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은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초자연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성결케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케 하셨다. 자, 태중의 성장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데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났다, 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성육신은 먼저 아주 이 선제라는 개념이요. 대신 한 성자께서 그 인성을 잠시 취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신 것이 아니라 잠시 템포리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요, 제가 히브리어 단어 적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는 알마의 뜻인데 이것은 이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 대략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 신약 성경선 헬라어로 네아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70인령에서 70인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옛날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2세대 3세대를 위하여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힌 성경을 2세 3세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시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단어를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봉해졌다, 숨겨졌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에게 특히 여인에게 썼을 때는 이 단어는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숨겨졌다, 봉해졌다는 말씀. 자, 그래서 이 신약성경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앞에 말씀을 딱 인용했잖아요. 거기서 처녀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의 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파르데노스라는, 말하자면 봉인된 여자, 숨겨진 여자,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포인트는, 동정녀 탄생의 포인트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동정녀 탄생의 가장 핵심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여기서 이거 한 거에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도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여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대응이 이 시간 순서 따라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로마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한 여인으로 봤는데, 다 말씀드렸지만 1200년경에 이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이전에는 마리아가 전혀 흠도 없었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 또 마리아는 죄가 없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의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마트에서 어느 가톨릭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가톨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길래 가톨릭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Do you believe Jesus Christ? Yes 해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사실은 더 봐야 돼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이 누구냐 더 깊이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타임도 아니고 또 그럴 시간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잘 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 사람이라도 사실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마리아는 한 여인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문 재판받는 과정은 간단히 살펴보면 안나스 앞에서 예배 신문을 받았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신문을 받았고, 참 신문을 많이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고,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 다시 또 빌라도 앞에서 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으나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가? 빌라도의 입장에서 저 유대인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맞거든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점을 지금 유대인 군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서도요. 얼핏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요. 옳아요, 그 말 자체로. 그러나 그 옳은 내용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은 악할 뿐만 아니라 큰 죄악에 빠지게 만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단적인 죄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까요?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예,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는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은 옳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이냐? 그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이 시대를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미혹해 만드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집단적인 죄악이라고. 이 집단적인 죄악에 빠지면 그게 왜 죄악인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일들이요. 지금 미국에 한국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내가 왜 잘못된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큰이한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무슨 귀를 기르지 마라. 네 스스로 사고하고 네 스스로 찾아봐라. 무엇이 선하고 복된 것인가를 깊이 사고하고 관찰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는요. 이런 집단적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빠져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합니다. 법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인들, 본디오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사람으로부터의 버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를 당했을 때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를 깊이 안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완전히 땅 밑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렸을 때 자신의 죄가 용서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용이었는데 그러나 영원하고 유일하고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바로 주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심판하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까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봅니다.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의해서 얼굴을 가린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고 또 순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우리 생각의 가장 중심, 그게 생각의 가장 중심의 세계관이라는데 그 생각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 사실을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사고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으면요, 자, 그 다음에 노는 가치와 행동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심에 예를 들어서 물질에, 돈에, 또 그 명예와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중심을 둔다면, 돈에 중심을 둔다면 그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의 눈이 오직 돈에만 갈 것이고 그의 행동은 오직 돈을 추구하는 것만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두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 중심에 가장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뱉어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아멘. 바라건대 우리 중심에 가장 심령의 가장 중심에 우리 생각의 가장 중심에 예수를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주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생각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의 보혈 흘리심과 주님의 그 구속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